전에는 옷이 참 이게 단추가 많았어요. 그 첫 단추를 잘못 끼면은 밑이 아무리 잘 끼려고 해도 전체적으로 틀어집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예배라고요? 첫 예배. 신년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신앙에서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앙의 첫 단추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눠볼 때 여러분 꼭 아주 명심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영으로 받아야지 돼요. 이게 생명줄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는 거하고 안 오는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요. 자, 그래서 바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부터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신앙의 첫 단추를요, 하나님께서 한 4가지 정도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맨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내 문제, 우리 다 문제가 있잖아요. 이 땅은, 사람은 다 원죄를 가지고 있고, 온 세상은 악한 자 밑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은 다 문제가 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완전한 것은 없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게 사는 것이지, 우리도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여러분 한번 거기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야 돼요. 나의 문제는 나의 부모님 때문이다. 나의 문제는 나의 남편 때문이다. 나의 문제는 우리 와이프 때문이다. 나의 문제는 우리 자녀 때문이다. 나의 문제는 교회 때문이야. 나의 문제는 내가 뭘까? 여러분 하여튼 그 밑줄도 하나 있으니까 내 문제가 누구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답을 썼어요? 자, 우리 현정자매님 답을 뭐라고 썼어요? 나라고 썼어요? 오, 나라고 썼어요? 그러세요? 치수사님은 뭐라고 쓰셨어요? 와이프 때문이요? 뭐라고 썼어요?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네. 이 밑줄에다가 죄라고 쓰셨어요? 네. 답은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내 문제는 나한테 있다는 거야. 나한테. 왜 나한테 있느냐? 내가 남보다 죄가 많아서가 아니고요, 나의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르심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변해야지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그 플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르심이 뭐냐면, 부르심이 뭐야? 부르심이 상급인데요. 결국은 부르심이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은 내세에서의 나의 위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세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은 이거 오늘 이제 이 설교를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죠. 내세에서의 나의 위치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몰라요. 내세의 나의 위치가 뭔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성령이 충만해질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렇게 배워가는 것입니다. 근데 1번이 매우 중요해. 답이요, 나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야 돼요. 이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만은 옆에 사람을 한번 보고 답을 제대로 썼는지 좀 봐주실래?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요셉이 답 제대로 썼는가 봐주세요. 그래서 잘못 썼으면 나에다 동그라미 쳐야 돼. 나. 전부 다. 권사님도요, 권사님이시라도 나에다 동그라미 쳐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것은. 저도 나.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4가지를 이렇게 짚어 나갈 때, 요 네 가지가 오늘 나에게 이것이 교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라면은 이렇게 바꾸도록 해야 여러분 이게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나의 문제는 나라는 거 전부 다 체크업해서 1번이 답을 올바로 써야 된다고요. 나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야지 돼요. 자, 2번째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태어났지? 왜 살지?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달라야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잘 생각하고 이거를 잘 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목적, 우리 1년 계획도 이제 다음 주에 써서 내잖아. 땅의 목적도 필요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사람 대부분 다 목적이 있죠. 이렇게 목적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뿐이 아니고 쭉 또 나가서 네 가지를 포함한 목적을 가져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어찌하였든지 간에 이 삶의 목적을 여러분이 꼭 가지셔야 돼요. 자, 올해도 2024년을 시작하면서 내 삶의 목적, 그리고 2024년의 목적이 확실하게 있으셔야 돼. 목적 없이 사는 거는요, 마라톤 경기할 때 그 표대 없이 뛰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뛰어봐도요, 땡 했을 때 다른 데 가서 있으면은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1년 계획표를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안 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쓰는 거하고 안 쓰는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일주일 동안 잘 준비하면서 바로 내 삶의 목적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해요. 내가 삶의 목적도 없이 그냥 짐승같이 되는 대로 살았구나. 그러면 빨리 고치고 오늘 내일로 이거를 정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목적을 무기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우선순위예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똑같이 이 세상에는 시간이라는 것을 똑같이 줘요. 시간.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게 없고 나는 이게 있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회가 공평하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영의 눈을 열어서 보면요, 공평해요, 여러분. 더 언페어한 게 없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정하게 주시는데, 이런 가운데서 내가 어떤 우선순위로 사느냐에 따라서 내 영생과 이 땅에서의 축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잡아야 돼요. 우선순위. 여러분. 그러니까 뭐를 첫 번째로 놓고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잘 이렇게 잘 해야지 우리가 1년을 성공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새해가 되잖아. 새해. 달력이 바뀌었으니까 분명히 새해는 새해예요. 자, 그런데 새해가 됐으니까 우리가 전부 새 삶이 되고 새 삶이 되기를 바라고, 성경에 보니까 새 사람이 되라고 또 얘기하고, 또 찬양에도 보니까 끊임없이 새 노래를 부르라고 또 얘기했고, 네가 새 부대가 되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니까 네가 새 부대가 되어라. 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새 것이 굉장히 많아요. 새 것. 어떻게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지?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 보니까 노래를 매번 바꾸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나한테 그 노래가 새 노래야, 새 노래. 어떻게 새 노래가 되냐고. 내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지? 우리 와이프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새로 만난 사람 같이 또 그렇게 또 달라질 수 있지? 이런 거야, 전부 다. 어떻게 새 것이 되느냐. 이 새 것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 새 것이 된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새롭게 되느냐. 새롭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새로운 걸 찾아서 우리가 그래서 맨날 여행도 다니고 옷도 사 입고 또 뭐 차도 바꿔볼까 사람 속에 그 본능의 욕망이 있기 때문이죠. 영의 욕망이에요, 그것은요. 그래서 찾는데 진짜를 어떻게 해야 새 것으로 내가 느껴지느냐고. 자, 똑같죠. 자, 이 똑같다는 그런 말에 의하면은 무엇을 세상 것은요, 무엇을 했을 때 처음에는 새로워요. 너무 좋아. 이사를 가도 집도 너무 좋고 차도 너무 좋고 옷도 새 거 사면 기분 좋고, 2달, 석 달, 1년 지나면 똑같아져요. 똑같아져. 그런 게 아니고 이거 좀 그렇지 않은 것. 그래도 새 것이 좋아서 우리는 새 것을 추구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속에 영이 갈망하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의 것이라도. 그러나 어떻게 해야 정말 가만히 있어도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사람하고 살아도 새로운 거예요. 새로워져.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그래서 그 4가지를 오늘 이렇게 기둥을 박아야 됩니다. 성도의 인생의 목적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죠. 또 그리고 매일의 우선순위의 채점. 그렇죠. 똑같이 24시간 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전화하고 저것도 전화하고 이것도 전화가 와요. 어디를 따라갈 것이냐.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내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이 우선순위는 분명히
내 인생의 목적과 연결이 되게 되지요. 자, 그런데 이제 우선순위를 할 때 보면은 1차적으로 보는 것은요. 자, 세상의 가치 기준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뭐가 우선돼야 되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어긋나면 말입니다. 두 개가 어긋났을 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도록 해야지 인생에 성공을 합니다.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 주변의 뜻이 똑같으면 좋은데 달라. 다를 때 뭐를 더 우선으로 두느냐? 다를 수 있지요. 그럴 때 뭐를 우선에 둬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확정을 했다면 싫어도 하나님의 뜻을 택해 가야지 올 일회가 열매를 거둡니다. 뜻.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생각할 때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런 것들. 이런 거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하고 나는 이게 더 좋은데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이걸 더 기뻐하실 것 같아. 이렇게 했을 때 누구를 쫓아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를 때 뭐 하나님이 그렇다고 우리가 짬뽕을 먹는 짜장면을 먹는 그런 건 하나님이 간섭 안 하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이런 것을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을 잘 정해야 1년이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마지막 때의 성도의 모형이요, 여러분, 노아입니다. 노아, 우리 알지요? 마지막 때는 누구의 때와 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노아의 때. 노아가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에 노아의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근데 노아의 얘기를 6장 17절에 있는 거를 한번 천천히 같이 프린트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뭘까? 6장 17절을 얼른 찾아가지고 집사님, 최전 집사님 얼른 답을 좀 알려주세요. 자, 6장 창세기 6장 17절을 열어서 가지고요. 이때 내는 누구죠? 난 하나님인 걸 알으셨죠? 자, 창세기 6장 17절을 얼른 열으셔서 창세기 6장 17절. 자, 이게 지금 어떤 큰일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다 죽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 죽는데요. 다 죽어요. 다 죽어. 자, 6장 8절을 보세요. 6장 8절을 보는데 어떻게 됐어요? 밑줄에다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밑줄이 뭡니까? 그러나 여러분 3차 대전이 일어나든 로켓가 그냥 멜리코시티에 혹시라도 떨어지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러나가 중요해. 그러나 불경기가 오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숨기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노아를 목표로 가야 되는 게 마지막 때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근데 그래서 노아가 목표입니다. 자, 근데 노아는 하나님이 어땠냐라고 여기를 쓴 거 보니까 노아는 뭐라고 했어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 보니까 첫 번째는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와, 이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역시 또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까지입니다. 자, 여기를 보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주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예비하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을 들어도 똑같아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경외라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본인과 본인의 집을 구원하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녀가 되었다. 근데 이 5가지가 다 같은 수준인 거예요. 자, 노아는 어떤 사람이니까? 그 밑에 보니까 노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요. 이 모든 게 은혜가 필요하죠. 의인,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으로 완전히 봐주는 것입니다. 의의 흰옷을 입은 사람인 것이죠. 그 다음에 완전한 자로 봐주는 거예요. 진짜 완전한 게 아니고 주님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웨딩드레스를 입었기 때문에 완전한 자로 봐주는 거죠. 그리고 동행했다. 여러분, 동행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다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대장이 되지 않으면 동행을 안 하셔. 여러분, 그게 특징이에요. 나와 주님이 같이 있을 때,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돼서 사는 사람을 동행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죠. 바울 같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다.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자기와 자기 집을 보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때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나뿐만이 아니고 노아의 아들 세 며느리가 다 방주 지을 때 참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나타나지 않지만 나중에 다 하나님이 방주를 넣어주시잖아요. 기생나합도 그 가족을 하나님이 다 부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상태가 되면 끌려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와 자기 집을 구원했고 의의 상속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한 날이 당시의 민력으로 7월 17일이죠.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그래서 이 17일이라고 하는 이 7월 17일이라고 하는 날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부활의 능력을 안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가 부활절을 맞지만 이게 머릿속에만 있지 우리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 사실은.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능력을 붙잡으러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거를 내가 갖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있잖아요. 이 죽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사망 권세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그걸 이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게 올해의 목표고 우리 교회의 목표. 사망 권세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의 능력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자, 부활의 능력.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 부활의 능력을 붙잡기 위해서 한 것을 보세요. 천천히 읽어봅시다. 이때 내는 사도 바울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돌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한 가지 말이에요. 여기 사실 보면은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것은 여기 보면은요, 우선 우리가 첫 번째 보는 것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또 그 다음 절에서도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제 됐어, 나 많이 알아, 여러분, 그렇게 물론 그렇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같이 그렇게 다 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2024년 또 뛰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세계는요 끝도 없어요, 여러분. 끝도 없어. 그러니까 나 아직 다 됐어, 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울하고 똑같이 아직 다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오직 한 개, 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이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이거든요. 부활, 그 권능이나 부활이나 똑같은 것. 이게 부르심의 상, 이게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것이 표대, 이것을 향하여서 달려갈 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달렸으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을까, 여러분. 맨날 지난 얘기하는 거, 여러분. 조금 안타까워. 저는 시간이, 물론 가끔 추억을 얘기하는 거지만 맨날 옛날에 살지 말고, 여러분 조금 한가한 거야. 한마디로 하면은 이 앞에 있는 이것을 잡으려면은 얼마나 이것이 심각하고 막 그냥 굉장하고 한 것이면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야. 여러분 너무 바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지나간 거 다 언제 키웠는지도 다 잊어버리고 막 이렇게 잊어버리는데 그렇게 뛰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요, 이사야 65장에 있는 거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올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뛰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은 2024년에 제가 뽑은 성경 구절입니다. 저의 성경 구절, 우리 교회의 성경 구절. 이사야 65장 1047면입니다. 1047면, 이사야 65장 17절부터 여러분 25절까지, 이것이 그냥 시기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에요. 이게 천년 왕국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부활의 권능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년 왕국 들어가기 전까지도 말입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을 것입니다. 자, 우리 74님 한번 읽어주세요. 첫 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눈에 띄죠? 트라우마 싹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트라우마를 없앨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어. 내 겉사람이 완전히 속사람에서 이렇게 덮어 씌웠을 때, 이 부활의 권능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이걸 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까지는 우리 그냥 끼고 사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 지긋지긋한 트라우마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부 18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돼서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은 건축한 데서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네, 우리가 일한 것마다 다 열매가 난다는 것이죠. 24절 봅시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기도응답이죠.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산산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모든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을 보니까 프린트로 돌아왔습니다. 트라우마가 해결돼요. 건강의 축복이 있어요. 건강의 축복. 뭐 그냥 나무같이 전부 이렇게 튼튼하다니까.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또 평안과 기쁨의 내면의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 모든 관계의 축복. 이것이 부활의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태를 붙잡으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달려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달려간 이제 요 삶, 그래서 노아 같이 이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두 번째 페이지 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부활의 능력, 노아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았다. 제가 그 말씀 아까 드린 거예요. 부활절에 아라라산에 도착해서 이제 그때부터 거기서 전부 다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이런 믿음의 사람의 고지는 이 부활의 능력에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자, 이렇게 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우선순위를 올바로 하고 사는 삶을 잘 해야 돼요. 우선순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마태복음에 들어가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구하고 내가 믿음이 어렸을 때도 구했던 그 모든 것 바로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관계 문제 뭐 그런 것들이죠.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한마디로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여러분 한마디로 하면 뭘 것 같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한마디로 하면 여러분의 속사람이야 속사람 여러분의 영을 신경 써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깊은 곳에 있다. 문제는 여러분의 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먼저 이제 이게 먼저 너의 영의 상태를 봐야 된다라는 건데 이제 이게 어렵잖아요. 이 영의 상태를 본다는 것이 뭐 영이 보이지도 않는데 느껴지지도 않는데 그리고 영이라는 단어도 모르는데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이제 몇 가지를 같이 이렇게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우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한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 하면서 이제 쭉 나와요.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는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고 쭉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뒤에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보기 전에 먼저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게 있어. 떠나야 돼.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이걸 떠나는 게 먼저 떠나는 게 떠나. 자, 왜 이걸 떠나라고 했을까? 떠나야지 온전한 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 그 다음에 복을 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냐?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야. 자, 이 말이 뭐냐면 나의 근본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나의 시작이 바뀌어야 돼. 나의 근본과 나의 시작이 뭐예요? 나의 문화야, 문화. 우리 5,000년 가치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 떠나라는 거예요. 나의 조상.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 우리 할아버지가 뭐였어? 여기에 잡혀있어. 떠나라는 거야. 부모도 떠나, 부모. 우리 부모가 어쨌어? 저쨌어? 잘난 부모, 못난 부모 다 떠나, 여러분. 부모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부터 해. 자꾸 거기 매달리면. 그러니까는 아까 첫 번째도 문제가 나다 이러면 답답 맞게 쓰셨죠. 그게 문제가 나는 부모야. 이런 거는 2024년 제대로 첫 단추 잘못 껴가지고 끝날 때까지 뭔가가 안 맞아요, 여러분. 2024년 또 송구영신 예배할 때도 안 맞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로 돌리세요. 나. 자,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한테 떠나는 게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창세기 13장으로 갔습니다. 한 장 더 갔습니다. 거 보면은 롯이 아니고 롯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랬으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 친척 데리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데리고 왔었다. 그치?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그러면 네가 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느니 영원히 너의 그 후손의 것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보고요. 우리가 언뜻 보면
이걸 가지고 땅밟기를 하잖아요. 땅밟기. 내가 보는데, 내 눈이 보이는 데까지 땅밟고 간다. 이거 다 나를 준다고 했다. 그래서 그냥 요것만 생각하고 가는 곳마다 땅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방언기도 하면서 돌아다니면은 이게 다 내 것이 된다.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보다 먼저 할 것이 있어요. 먼저 할 것이 뭐냐고?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은 앞에 부분을 반드시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난 후에입니다,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이 자기를 그야말로 어떻게 볼까? 뭐 이용했다고 할까? 뭐 그렇지만 그냥 딱 챙겨가지고 가버렸잖아. 소돔과 고모라. 그때는 너무나 좋은 땅이었는데 가버렸잖아요. 썰렁하게 남은 상태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속으로 할렐루야야.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오지 않았어야 되는데 데리고 온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치우라고 말했던 것은 치워야 되는 거예요. 고치라고 하는 것은 고쳐야지 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뭔가를 행한 다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있는데 왜 그거를 지키지는 않은 상태에서 딴 거를 가지고 막 하면 안 된다고. 뭐를 먼저 할 것이 있어. 먼저 할 것. 분명히 맨 처음에 고향 친척 아버지 친척 데리고 오지 마. 아버지도 데리고 오지 마. 근데 아버지도 모시고 오는 바람에 하란에서 엄청 이것이 익스텐드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또 롯 때문에도 오래 기다린 거야. 그런데 이제 롯이 이제 막 이렇게 떠나게 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얘기했다는 것이네. 그래서 먼저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네. 먼저 할 것. 점프하시면 안 돼. 내 좋은 식으로 보고 그냥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면 보이는 땅은 다 내가 준댔어. 이렇게 뒤에 거. 또 아브라함 얘기할 때도 그냥 내가 네게 큰 복을 주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이런 것만 보지 말고 성경을 전체의 구절을 항상 다 보는 게 필요해요. 자, 그러면 먼저 하라는 것은 뭐예요? 치우라는 것을 먼저 치워. 행할 것을 먼저 행해야 될 게 있다고. 내가 지금 먼저 행할 것. 이게 뭘까? 라는 것을 여러분이 못 깨닫거들랑 물어보셔. 믿음이 여러분보다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반드시 그 사람은 답을 알아. 당신은 그거부터 해야 되라고.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본인만 모르는 거야. 저도 마찬가지. 물어보면 알아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것은 실제로 동서남북을 이렇게 바라보라는 것에서 이제는 우리가 영으로 볼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봐야 되니까 이거는 나를 바라보라는 거야. 나의 내면을 바라보라. 그럴 것이고요. 네 내면을 깨끗이 해야지 바로 네 내면이 변화돼야 환경이 변화되는 거예요. 문제는 나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지도에서 보면요. 동쪽에는 뭐냐면은 지금으로 보면 이란, 이락,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당신들은 아수르, 바벨론 공격하는 애들이 있어요. 내 원수, 나의 약점, 요런 것들 내 안에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세요. 나는 몸이 너무나 약하다. 나는 아주 이 교만이 아주 병이야, 병. 뭐 뭐든지 간에 자기의 약점이 있는 거야. 자기의 약점을 자기가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나는이 아니고 다윗 같은 사람은 다윗은 음란이 약점이었어요. 이걸 알고 있어야지 돼. 이거 하나님이 걸거든요. 나이가 이거를 항상 걸거든요. 요 부분을 잘 아주 워치하고 있어야지 돼요. 기도 제목이고 워치해야 돼. 동쪽은 이렇게 약점이에요. 서쪽은 뭐냐면 이스라엘 이렇게 지도를 보면 서쪽은 지중해. 지중해는 바다예요. 세상이에요. 내 안에 있는 세상. 우리 다 세상이 있는데 이게 바다가 확 불어닥치면 이 지중해 때문에 이 갈릴리오스가 맨날 풍랑이 쳤던 거예요. 이 바다 세상 물결이 계속 오거든요. 이 덮치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좀 내 안의 세상 좀 이렇게 달아봐야 돼. 그 다음에 남쪽은요 네게브라자 사막이에요. 내 안에는 드라이한 부분, 건조한 부분, 내 안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점이지요. 약점. 그리고 북쪽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북쪽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는 뭐야? 이번에 가스펠 컴패스도 얘기한 것처럼 나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데? 그럼
정말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뭐야?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뭐야? 엄밀히 말하면 나는 하나님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그대로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나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북쪽에서 너의 동서남북, 너의 내면을 좀 잘 봐. 잘 보라는 거야. 그것이 정리되고 고백되어지는 것만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 마가복음 신약에 들어와서 1장 15절에서도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무엇이 먼저예요? 회개가 복음에 깊이 들어가는 전 단계입니다, 여러분. 전 단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 구약이 먼저예요, 신약이 먼저예요? 구약이 먼저예요, 여러분. 이거 찢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부터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에 공부하기가 어려우면 맨 끝에 말라기서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 39번째 책인 말라기. 우리가 우리 연말에 이 말라기를 한 3번쯤 제가 얘기한 것 같아요. 말라기 내용을. 이 말라기에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그 기본 율법을 아주 6가지로 이렇게 딱 정리해 놓은 게 말라기서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이후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말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신구약, 중간, 암흑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서 400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말라기는 6가지의 논쟁으로 되어 있다래요. 논쟁이라는 것은 백성들이 대부분 이거를 어그리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어그리를 하고 그 뒤에도 400년을 이거를 계속 지켜나간 사람들이 초림의 예수를 만났어요. 이거는 신약에서 와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 6가지를 신약에 와서도 지키고 그 다음에 신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그리고 또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이 또 안 느껴져. 기도응답도 없어.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낸 사람이 재림을 맞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맨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 속사람 사랑. 네 속사람을 사랑한다. 두 번째는 예배에 대한 태도. 굉장히 중요해, 예배에 대한 태도. 믿음이 떨어지는 이 심텀이 뭐로 나타나갑니까? 이 바로메타가 항상 예배 태도, 예배에 빠지는 거, 예배 시간 넣는 거, 예배에 대한 자세,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전에는 그냥 기뻐했는데 지금은 왜 이리 번패스러운 거 그렇게 했대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랑 비슷하죠. 왜 이렇게 자주 모이는 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윤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태울에서 아담과 하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에 이 성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11조와 헌물을 드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불신앙적인 삶의 자세.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사는 거. 또 하나님 믿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 말, 이런 것 하나님이 다 듣고 하나님의 마음에 엄청 상하신다는 거예요. 엄청 상해. 그래서 이 6가지는 우리가 신약에 왔어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외에 말라기서에 여기까지만 했는데 제가 이제 어디다 추가로 한 것은 말라기서를 자세하게 보면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요. 어떤 마음이냐.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면서도 이것도 영성 원리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너 아니어도 된다야. 너 아니어도. 너 안 받아들여? 딴 데로 가면 돼. 너 없으면 교회 못할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너네들이 이렇게 나오면 이방인한테로 간다. 이 얘기 했거든요. 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밖에서도 이스라엘 민족 밖에서도 크실 수 있어. 너 아니어도 돼.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그 당시는요 상상도 못했어요. 유대인의 하나님이었잖아. 절대적인 선민. 근데 이 해 뜨는 곳 지구 어떤 민족한테도 하나님이 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사람, 그리고 내 이름이 그들 이방 민족에서 크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도 이 중에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이 오신 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당신을 환영하고 그 말라기서에는 6가지를 하는 사람한테는 간다는 거야. 차 드라이버 핸들 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신약에도 보니까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에게 먼저 전하고 싶지만 너희가 안 받아들여. 배짱 튀고 앉았어. 그러니까 너희가 합당하지 않은 자로 네가 자처해. 우리가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고 갔었던 것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배짱 튀기고 안 받아? 그럼 어디로 가죠? 인도로 가고 아프리카로 가고 이제 거의 다 갔죠. 거기까지 가면은 우리 남편은 인도만 가면 뭐 될 거라고 그러는데, 인도가 워낙 종족이 많기 때문에 인도 가고 아프리카 가고 그러면 다 간 거예요, 진짜로. 지금 다 가고 있죠. 그러다 보면 끝난 거예요. 이렇게 다 돌았잖아요. 저 뺑 한국도 왔고 미국도 통해서 유럽 다 돌았잖아요.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사람도 그렇다는 거야. 사람도 싫어. 하나님 기다리다가 그냥 너 아니어도 된다요, 여러분. 두 번째는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또 내가 교회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또 우리가 몇 대쯤 있는 집안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라기 1장 10절에 보니까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했고, 제사장 얼굴에 똥을 칠했으면 좋겠다. 너무 심하지 않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제사장 얼굴뿐이 아니에요. 바로 사모님 얼굴에도, 장로님 얼굴에도, 권사님 얼굴에도 하나님의 그 얼굴에 좀 똥을 칠해줘.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비위가 상했으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여러분 중에도 한번 그런 사람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야, 진짜로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 보면 와, 이게 하나님이 오죽하면은 그 얼굴에 똥을 튀어줬으면 속이 시원하겠다. 이렇게 충분히 나올 것 같아. 충분히 그 하는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것을 봤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다 사단한테 먹힌 거예요. 마지막 때 사단이 믿는 자를 찾아 삼키는 거예요. 꼴깍 먹힌 거죠. 껍데기만 있지 이게 다 믿음을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만 면할 뿐이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제 주님 오실 때 새 예루살렘 성에 물론 못 들어가죠.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직분이 있다라고 해서, 또 과거에 어쨌다라고 해서, 또 교회에 지금 다닌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말라기 3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로 돌아가리라. 잠언서에서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를 살리라는 거예요. 네가 적극적이어야 된다. 내가 먼저 하는 거야. 하나님 해보라지. 하나님이 내 병을 낫게 해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줘보면, 하나님이 급하시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겠지. 하나님이 내 남편을 바꿔주실 거고 내 아내를 바꿔주실 거고 우리 자녀의 마음을 열어주시겠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는?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버려도. 이런 하나님의 영적 원리도 우리가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속을 털어놓으신 거예요. 알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걸 통해서 또 하나님, 여러분은 시험 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지금 종말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 종말은 끝이에요. 초림은 재림이 있지만 종말은 끝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올바로 똑바로 할 줄 알아야지 돼요. 자, 두 번째는 이 노아는 잣나무와 역청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잣나무는
이 관을 만드는 나무가 장나무를 해요. 그래서 관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죠. 십자가의 도를 넣은 성경 말씀, 번영신학 아니고 여러분, 심리학에서 하는 성경 말씀 아니고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중심으로 한 성경 말씀과 기도해서 바로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은 바로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이 방주는 이웃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짓는 게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짓는 거예요. 성경 읽기는요. 나를 위해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땅에서 몇십 년 사는 존재가 아니고요.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신앙생활이 좋아요. 이것이 눈이 닫혀서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노아가 방주를 몇 년 지었는지 아세요? 이게 지금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 70년에서 120년 사이입니다. 여러분. 70년에서 120년 방주를 지었어요. 그 당시에는 비라는 것이 없었대요. 이슬만 내렸을 때요. 아직 이 수증기층이 안 무너졌을 때이기 때문에 비 막 쏟아진 비. 근데 무슨 하늘에서 비가 막 떨어진대. 생전 본 적도 없지 그런 거를. 하늘에서 이렇게 비가 떨어지냐고. 비가 아니지. 이렇게 물방울이 뚝뚝 떨어진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에 사람이 다 죽는다? 그것이 말이 되냐?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그런 가운데서도 또 그러니까 세상의 조롱 가운데서 이 좋은 세상에 어떻게 너는 맨날 교회만 가서 앉았냐. 그런데 간에 또 하나님의 돈을 하늘에서 내려줬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힘들이고 시간 들이고 돈 들여서 그 배를 만드는 것을 100년 가까이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 돼서 다 들어가라. 그래 들어갔어. 그 다음에 배에 갇혀지는 기간은 처음에 들어가서 7일 있었잖아요. 이 7일 동안에도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 비 하나도 안 왔어요. 배 그냥 애들하고 6식구, 8식구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370일 동안 뱃속에 있었죠. 요즘은 저는 항상 이걸 보게 돼. 핸드폰에서 오늘의 날씨 오면은 그랜버니 지역, 엘리코시티 지역. 여기는 비가 오고 여기는 비가 안 와. 이렇게 우리에게 책에 있잖아요. 그 당시는 엘리코시티는 오고 그랜버니는 안 오고 그런 게 아니고 다 온 지구에 동시에 다 비가 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거의 100년을 가까이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100년을 바보 같은 짓을 했다. 그러면 이 바보 같은 짓을 못하게 누가 막을까? 세상 지혜 있는 사람은 이 바보 같은 짓 못하게 만들어요. 금방 쑤셔대. 뱀 사진 한번 볼래요? 뱀? 자, 뱀 너무 끔찍하다. 얼른 없애버려야 돼. 뱀의 특징은요, 하나님이요, 뱀은 저 뱀의 저 모형을 가지고 사단을 오감으로 보게 해주시기 위해서 뱀을 만드신 거예요. 자, 그래서 뱀은 하나님의 다리를 똑 떼버렸어요. 그래서 뱀을 똑 떼버렸다. 그러니까 몸뚱이가 땅에 닿아요. 그래서 세상 것만 알아. 그러니까 이 세상 것 하면 이 사단의 것이다. 사단의 손 안에 있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뱀은요, 똑바로를 못 가. 뱀의 특징이 뱀은 꾸불 이랬다 저랬다 심지가 없어요. 심지. 자, 그래서 이사야 26장에서도요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축복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것이요, 뭘 한번 저랬으면 좀 쭉 하는 거야. 쭉 하는 거. 저는 이것을 버릇들이기 위해서 하다못해 그 밥 먹는 약속 하나도요 안 바꾸려고요. 더 좋은 게 있어도 그냥 해. 이게 버릇이더라고요. 자꾸 더 좋은 데가, 식당 더 좋은 데가 있대요. 시간도 요때가 더. 이걸 자꾸 바꾸기 시작하니까요 이거 버릇되더라고요. 그러면 모든 걸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계속 바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자잘한 건데도요. 그래서 한번 그냥 잘 생각해서 정했으면 웬만하면은 그냥 해. 그냥 쭉 밀고 나가는 버릇. 왜냐면 이게 뱀이거든. 꾸불꾸불이 이게 뱀이 하는 짓이라서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기드온이 영적 전쟁할 때도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다. 우리 일어나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32,000명의 이스라엘 청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32,000명 안 썼습니다. 그 중에서 300명을 뽑았잖아요. 그럼 32,000 중에서 300명을 뽑았어. 우리는 숫자가 많으면 좋은 줄 아는데 왜 다 떨어뜨렸는지 아세요? 분위기 있게 여러분. 가는 사람도 끌어내리는 게 이게 마음 갈라지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자, 왜 이 사람들을 떨어뜨렸느냐? 마음이 갈라지는 거야. 계속 두 마음을 가지자. 두 마음을 가지자. 다 돌아가. 집에 걱정이 있어 돌아가. 집에 지금 결혼한 지 얼마 돼 돌아가.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결코 영적 전쟁에서 열매 얻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까지 바로 이 귀신이 옮겨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뭘 했으면 쭉 가. 자, 언제까지 쭉 가야 되지? 우리가 믿음의 행동은 언제까지 해야 되죠? 언제까지? 할렐루야. 우리 윤한정 자매가 죽을 때까지라고 하죠. 죽을 때까지. 될 때까지. 그런데 세상에 또 말이 있죠. 작심삼일이라고. 3일이면은 당연하다. 3일이면.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고 또 작심삼일 돼서도 다시 하세요. 다시. 그래서 특별히 딴 건 몰라도 믿음을 추구하는 것은 여러분은 그냥 계속 하도록 하세요. 자, 100년이 걸려서 배를 짓고 배 안에 들어갔어요. 이제 또 하나 알 것은 뭐냐면 배 안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배가 딱 들어가고 났으면 그 다음부터 비가 탁탁탁 오구나. 야, 저 감격에 눈물을 흘릴 거 있지 않겠습니까? 와, 이 100년을 이 고생을 하면서 했는데 정말 주님이 오셨네. 주님이 오셨어. 3차 대전이 정말 났네.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네. 정말로. 표받으라고 지금 난리가 났네. 하잖아요. 그런데 안 오는 거야. 7일 동안. 전부 다 8식구나 해서 쌈박질이 나가지고 문 열고 나갈까? 여러분 이러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왜 7일 동안 들을 안 내려주셨지? 나가고 싶으면 나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자, 그래서 이때의 7일이나 하나님의 수 7일이나 성경에 보면 3일이 많이 나와요. 이게 죽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죽이는데 하나님이 좀 자기 집에서 혹시라도 그냥 죽이면 될 것을 갖다가 모리아산을 3일을 걸어서 가는 모리아산에 가서 죽이라는 거예요. 아들 데리고. 이 3일은 뭡니까? 맘 변하라고 하는 거야. 너 맘 변하나 안 변하나 보자. 변해서 고만하고 그냥 되돌아오면 되는 거야. 모리아산 가다가. 정말 하나님 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더는 못하겠습니다. 돌아가려면 돌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3일이라는 것은 겉사람이 죽는 기간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바로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또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 속에, 또 모리아산에 3일 길을 걸어가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테스트. 자, 그래서 여러분이 스탑해, 중단해. 그럼 거기까지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야. 다시. 그래서 광야를 맴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의 인생도 끝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도 끝나게 돼요. 기회가 항상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새 예루살렘 성의 왕을 시키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기는 자가 되라. 매우 좁은 길입니다. 오직 하면은 노아 한 가정 대 온 세상을 다 죽였다고 했어요. 다 죽였대. 이게 보통 일이냐군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거 알아두셔야 돼. 노아 한 가족 대 인류 전체를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할 것은 우리가 새해를 맞았잖아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말을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새 시대, 새 사람.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새 것이 존재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 새 것이 존재하나요? 전도세 보면은 헤아리는 새 것이 없대요. 있는 것 같지만 없다는 거예요. 새 거 하나 사면 금방은 좋다니까. 한 달은 새 거 가지고 기분이 좋다니까. That's okay. 새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그건 새 거라고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면 정말 네가 새로워지는 이 새 것. 해가 바뀌었다고 새 것이 아니고요. 집을 바꿨다고 새 것이 아니고요. 새 것이 세상에 될 수 있느냐? 없다. 여러분 거기다가 노우라고 써야 돼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뭐의 성장을 통해서만 내가 새롭게 될 수 있다? 속사람의 성장, 영의 성장이에요. 영의 성장.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교회는 한인회가 됩니다, 여러분. 영이라고 하는 단어, 속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모르면 교회는 한인회. 정말이에요. 게더링 플레이스예요, 그냥. 자, 새 사람을 위하여서 알아야 될 영적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속사람의 성장을 일으켜야 돼요. 올해도 속사람의 성장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새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맞으려면 내가 속사람이 커져야 돼. 그럼 모든 게 다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만큼 복이 오는 거야. 다 복으로 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점점 더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점점 더 좋아지고요. 건강도 점점 좋아지고, 돈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자녀들도 점점 더 좋아지고, 그렇게 되다가 부활하는 거예요. 자, 뭐 노아도 그렇게 고생했지만 나중에 이 부활 그 아라라산에서 할 때 보면 물이 점점 줄어들고 산이 점점 높아가고 점점 물이 가물어지고 저물어지고 조금씩 나쁜 것들이 조금 옮겨지다가 완전히 이제 창조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고생을 하지만 초창기에는 나중에 되면은 이 부활의 권능에 이렇게 들어갈 때쯤 되면 우리가 모든 것이 좋아져서 정말 왕 중의 왕, 신 중의 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위하여서 방해하는 이런 사단의 세력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단의 적극적인 방해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사단은 불신자들에게는 성령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나지도 아예 못하게 만들지만 성령을 받았어. 보통 이 사람이 성령 받았어. 방언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애가 태어는 났는데 못 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걱정은 똑같아요. 태어나지 애를 못 낳는 것도 걱정, 그 다음에는 애가 자라지 않는 것도 똑같은 걱정이에요. 똑같은 걱정. 자, 그래서 이런 사단의 방해를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요라고 써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 6장 12절에 이 절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2014년을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람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물론 혈과 육으로 나타나요. 저한테 병으로 나타나고 사고로 나타나고 나타난다니까, 나에게 이렇게 문제로 나타나지만 그 뒤를 붙잡고 있는 애들이 있다고. 그 애들은 바로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우리가요 끊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뱀의 머리를 밟았지만 요놈의 뱀은 우리들의 발뒤꿈치입니다. 피해가 와요, 여러분. 피해가 옵니다. 교통사고 나서 돈이 나가기도 하고, 감기 걸려서 고생도 하고, 막상막질도 할 수도 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차피 이 육은 마귀한테 놓고 우리는 새 영화로운 몸을 입어서 새로운 세상 가서 사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은 바로 죽게 되어 있지요. 자, 그래서 영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두 번째는 죄. 우리가 송구영 신대도 했지만은요, 이제 신약이 시작했을 때, 신약의 처음에 아브라함과 다윗 이제 세 개라 하면서 그냥 42명의 이름이 쫙 나오잖아요. 구약의 이름이 다 나오고 예수가 끝에 나오는데 맨 끝이 예수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뭐냐? 자기 백성을 자기 어디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 죄라고 하는 단어가 딱 등장해요. 신약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죄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속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은 성장의 이 터울이라고 할까요? 그 성장점은 회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되지 못해. 그러니까 신앙생활 죄가 계속적으로 드러나야 돼. 내 죄가. 나 그 죄인 줄 몰랐잖아. 까마득히 잊어버렸잖아. 지금 그렇게 살면서도 못 깨달았어. 이걸 깨닫는 거야, 깨달아. 내 죄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내 죄가 드러나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고쳐야 되는 거야. 회개죠. 고치는 게 회개죠. 이렇게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근데 이 해결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세 번째가 될 것은 내가 어떤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성령 100%인 사람 없고 마귀 100%인 사람 없어요. 물론 세상 사람 중에는 마귀 100%인 사람 있죠. 그러나 다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내 안에 같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싸워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우는데 이 격투장이 어딜까요? 어디예요? 나의 생각과 마음이죠. 밑에 빌립보서 이제 4장 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이 마음과 생각이 필드예요, 여러분. 그래서 근데 우리 예수님은 여간에서는 강하게 역사를 하세요. 사단은 강하게 역사하고 끊임없이 눈과 귀와 또 우리의 이 접촉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마음과 생각으로 끊임없이 들어와요. 그런데 누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나도 별로 기도도 별로 안 하고 이러면서도 열심히 돌아다니면은 훨씬 이 악한 세력이 강해지는 거죠. 이 생각과 마음이 그냥 금방 이거는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들어와. 여기 문지기도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예수를 뭐라고? 그것을 생각을 마귀가 넣었더니 그랬습니다. 생각을 넣는 거예요. 생각. 자, 그렇다면 나는 내 생각에 들어오는 것, 내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 내 이런 생각이 들어오고 저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스크린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2024년은 반드시 여러분 스크린하는 버릇을 가지세요.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내 생각은 다 맞는 생각인 줄 알아. 다 성령의 생각인 줄 알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도 안 그런데 여러분도 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물론 성령의 생각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굉장히 꼭 스크린 하셔야 돼. 감정도 마찬가지지. 감정 싫어, 미워,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또 그것 때문에 뭐를 결정하고 이런 것을 반드시 여러분 이렇게 스크리닝을 하셔야 돼. 두고 자,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거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신빙이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불신자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왜? 아차면은 내 믿음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 거니와 그리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를 행하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귀신같이 행동하는구나. 이 말이에요. 톡 까놓고 얘기하면 하는 짓이 귀신짓을 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빌립보서 그 앞에 그 뒤에 가서 보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인데 그 앞에 보면은 우리가 모든 것에 항상 감사하고 너의 관용한 모든 사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덕목이 있어요. 그것을 다 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는데 뭐를 지켜주셔? 너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너의 신앙 생각을 지켜주신다. 네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한 절만 하면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이게 어려우니까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8장은요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여기 보니까 도대체 이게 뭘까? 이것도 다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거가 5개 있죠.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
육신에 있는 자. 이게 도대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육신, 이게 다 이런 사람은 어쨌든 이러면은 사망이라는 거야. 사망 권세를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사망. 그 다음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 하나님과 원수는 마귀잖아요. 뱀 충만이야. 사단 충만한 사람이 된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큰일 났죠? 자, 근데 이것의 반대가 뭐냐?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일, 영의 생각. 이거는 또 뭘까? 근데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일, 영의 생각은 결과가 생명이고 평안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된대. 생명은 뭐예요? 온 우주의 에너지가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생명에 있어요. 평안, 샬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원수라도 네 앞에서 항복하게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결과를 난대요. 도대체 이 위의 덩치와 아래 덩치의 차이가 뭘까? 한마디로 육신이라는 것은 뭘까? 여러분 더 쉽게 풀어놨으니까 이 중에서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찾아보세요. 영혼 육 중에서 뭐가 육신일까? 영혼 육 중에서 뭐가 육신이에요? 혼육이 육신이에요. 이거를 육신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영혼 육이 있으면 혼과 육이 육신인데, 여러분 육신 이러면 우리가 바디, 고기 덩어리 이것만이 아니고요. 육신의 생각, 육신에 있는 자, 육신의 일,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 이것은 혼도 들어가요. 혼은 뭐예요? 지정의예요.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감정이에요. 여러분의 의지예요. 여러분. 이것도 같이 육신이에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잘 또 모르겠다. 그러면 똑같은 표현이 속사람과 겉사람도 같으네요. 뭐가 육신일까? 겉사람의 동그라미. 이게 육신이에요. 그 다음에는 내세와 금세가 있어요. 크게 우리가 사는 거는 뭐를 육신이라고 볼까요? 금세를 생각합니다. 금세.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요. 뭐가 육신일까요? 세상 나라. 이런 것들이 뭐 금세, 세상 나라, 뭐 혼과 이게 소용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선순위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 뭐를 치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내가 뭐에 휘둘리고 있느냐, 지금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따른다 그래요. 따른다. 그리고 거기에 서 있다. 이게 육신에 있는 자죠. 자, 오늘 말씀 이렇게 신학의 첫 단추. 이 말씀 때문에 2024년이 진짜 새해가 되게 합시다. 오늘 예배 때문에 2024년을 내 생애 최고의 해로 만듭시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 시간이야. 처음부터 쭉 훑으시면서 나의 영